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다루기 힘든 거를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가장 다루기 힘든 게 뭘까요? 개 훈련시키는 거? 확실히 잡은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잡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마음에 더 씌워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죠. 그래서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고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했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점점 덮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때로는 순수한 마음을 느끼기는 하죠.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들, 선한 마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죠? 왜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될까요? 마음속의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쁨을 느낄까요? 아니면 선하지 않은 사람이 기쁨을 느낄까요? 그렇죠. 선한 마음과 기쁨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한 마음과 행복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악한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쉬운 징후들이 뭐냐면 바로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함이라는 것들이죠. 분노하고 우울함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처음에는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에너지를 폭발시키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마음속의 우울함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선함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우울함이 있다면 과연 선함이 있는가? 선함이 없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라? 사랑을 담고 살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선함이 없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악한 것들은 결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핍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차가 가다가 섰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뒤에서 밀면 되죠. 그러나 뒤에서 미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름을 넣으면 되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핸들도 돌려보고 시동도 다시 한번 걸어보고 본네트도 열었다 닫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눈앞에 들어온 기름이 떨어졌다는 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 심해진다면 우선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예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사랑을 내 안에 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든지 사랑을 담고 살고 싶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채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면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죠? 사랑해야지 하면서 맨날 사랑 노래 부르고 사랑 모두가 사랑이야 그러면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모든 결핍들은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냥 묵주화를 돌리면서 묵주기도 했는데 왜 기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기도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시대요. 이것은 좋은 징조일까요? 아니면 나쁜 징조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워낙 엉망이 되어가지고 이 엉망이 된 마음들이 새로 잡히기 위해서는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고통이 오죠. 우리도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거나 약을 먹을 때는 치료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때론 더 아플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것은 치료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기도할 때 불편함이 있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심란하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명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연 반응이 뭐죠? 우리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늘 사람 마음을 좀 가슴 조이게 하죠? 옛날에 보셨어요? 옛날에 몇 년도였죠? 99년도인가? 2000년,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이때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볼 게 없어가지고 아마 전 국민이 다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의술을 배워서 사람 치료할 때 늘 어때요? 편안하게 치료하는 적이 없지? 꼭 그래가지고 사람 치료하다가 거의 죽을 고비까지 만들어 놓습니까? 안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허준에게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서 허준이 치료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 어때요?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보는 시청자들은 어때요? 가슴 조이죠? 근데 워낙은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드라마니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을 조이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늘 치료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환자의 상태가 더
나아지다가 낫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지다 낫습니까? 만약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긴장감이 없어?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서 야 어떡하지 저러다가 안 나면 허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슴저리다가 이 사람이 거의 막 죽으려고 실신했죠? 그래가지고 죽나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끝나 드라마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언제 월요일 되나? 월요일 돼가지고 보면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막 허준을 죽이네 살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대감마님 애기 식기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가서 막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치료된 거 보고 나와가지고 허준 손을 딱 잡고 뭐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어때? 똑같은 게 또 반복돼요. 사람만 달라질 뿐이죠. 여기서 나아지기 전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명현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허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허준 걱정되니까 어떡하냐고 그래도 허준만큼은 빙긋이 웃고 있죠. 왜? 이 반응이 나야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내려 쪼이면 처음에는 눈을 떠서 안 보여요. 그러나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는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치우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더욱더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간에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분 안 좋으면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느낌이 들든지 간에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물게 되면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십니다. 그럼 뭐가 가득 차게 돼요?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전에 느꼈던 분노나 미움이나 또는 삶의 우울함조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늘 하느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미사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느님을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하느님이 계신 건가 계시지 않은 건가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우리 삶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느님께서 개입하길 바라시죠. 삶 안에서 어쩌다 가끔 한번 기적 한번 일으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안성당에서도 어느 날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본당 신부가 아파가지고 어제 그저께 제가 좀 아팠었는데 아파가지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신자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만 아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조금 더 아플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만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제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오늘 강론은 좀 대신해 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 하고 딱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까지 읽고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위에서까지 내려오실 필요 없죠. 우리는 그 아래도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 하면서 사뿐하게 점프하셔가지고 10점 만점에 착지를 하신 다음에 독서대에 올라오셔가지고 만약에 강론을 하신다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성당은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뭐 교육관, 성당 그냥 지어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안 하시죠? 귀찮으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느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론 시작할 때 참으로 다루기 힘든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죠.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면요, 못하는 건 다 죄예요. 잘하는 건 본전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과 보고 믿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론 때 올라오셔가지고 강론을 하셨다. 이 강론을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살아가면서 가끔 사람들 미워할 때도 있죠? 근데 미워하면 돼, 안 돼? 미워하는 것이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물 찾기를 원하세요. 그 보물을 찾아야만 그 보물이 바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죄를 지어도 가끔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도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공로를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공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하고 답안지 주고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만약에 답안지 줬는데 얘가 시험 보고 나서 5개 틀렸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시험 만약에 답안지를 안 보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한 3개, 4개 틀렸어요. 그러면 얘는 공부 잘하네요, 못하네요? 전 과목이 잘하는 애죠. 근데 답안지 다 줬어. 근데 3, 4개 틀렸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런 멍청한 놈이 답안지 줬는데도 못 외우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확실한 거 원하지 마세요. 삶이 재미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미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우딜의 비델이라는 그런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듣고 보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느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까?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죠? 근데 이 마음이 오래 가? 오래 못 가니 문제지. 그때부터 보는 것을 멈추고 들으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못 듣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본당 신부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라면 그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유혹이 없는데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왜? 사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기도도 안 해. 미사도 안 나와. 말씀도 묵상 안 해. 그럼 사탄이 유혹하겠습니까? 미쳤어요. 안 그래도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유혹이 강해지죠? 조금 기도하려고 하니까, 조금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세례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세례받은 다음에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느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느님을 떠나면 사탄은 옆에 있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액션을 취해줘도 멀어지네
하면서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미사 안에 충실하면서 조금만 이겨내면 고난은 오래가지 않아요.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고난이 너무 오래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분을 보면 뭐 하지 않아요? 그냥 세례만 받고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정말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왜 그러는지, 제가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그래요.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미사 때 보면 알아야 몰라요. 저도 아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미사 때 온전한 마음으로 야, 이 거룩한 미사가 정말 대단한 거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 하면서 이 은총을 받으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사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하는 거지. 계속 지겨우니까. 왜? 빨리 끝나고 사람들이랑 대화 나눠야 되는데,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미사는 나와. 그러나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 그러니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마다 병원 갔다 오시죠? 병원만 갔다 와. 병원 문 열고 딱 들어갔다가 병원 왔네? 집에 가야지. 집에 오면 아픈 게 낫습니까? 병원 가면 누구 만나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성당에 오면 누구 만나야 돼? 본당 신부 만나야 돼요? 하느님 먼저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 오늘 제가 또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함께 하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당신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묵주알만 노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머무는데 내 삶의 고난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거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베엘제불이 누구죠? 마귀 두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가 차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사탄이 사탄을 공격할 수 있겠니? 한 나라가 갈라서 싸우면 서로 망하듯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이것은 너희들 가운데서도 사탄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쫓아냈죠? 기도와 솔로몬의 주문으로서. 그래서 솔로몬의 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는 탄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탄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알고 있죠? 마귀는 어떻게만 쫓아낼 수 있다? 하느님의 권능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쫓아냈죠? 주문을 외워서? 엄청나게 기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위를 빌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고 주문을 외워서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으로? 예수님 자신의 권능으로. 자, 보세요. 분명히 마귀는 누구의 권능으로 쫓아낸다? 하느님의 권능으로 쫓아낸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권능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이미 무엇이 와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이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와 있다는 겁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되라고 늘 초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왜 하느님의 나라죠?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이 계시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누구를 보고 하느님을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전의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느님을 봤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누구 말씀을 따르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반대하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힘센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어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면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 다녀보지만 좋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어때? 말끔히 치워졌네? 근데 악한 영은 말끔히 치워진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지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이 지저분해지고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느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에서 명현 반응을 느낀다고 했죠. 말끔히 치워져가지고 이제는 행복하죠. 살만하죠.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어때? 또다시 교만해지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느님만 믿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귀신한테 맨날 시달려가지고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귀신에게 시달리질 않아. 왜? 세례빨이 먹혔거든.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좀 지나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장난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또다시 귀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하네. 아니 분명히 세례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세례빨이 다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무엇을 받죠? 성령을 받죠? 그러면 이 성령빨은 얼마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가고 어떤 사람은 1년 가고 어떤 사람은 2년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쁜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고 이렇게 했죠. 가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마음의 작업을 갖추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기도도 대충 하지. 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다르죠. 급할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잘 되면 어때? 그 다음부터 누구 탓이야? 보통 그러잖아요. 잘 되면은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면 어때? 왜?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때만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별로 절실하지 않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평일미사도 열심히 나왔거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미사 가는 시간이 아까워 안 아까워요? 집에서 놀 수 있는데 미사 가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은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떠나가는 사람을 못 잡으시네. 그래서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께서 오실 수 있으시니까. 아니 전능하신 분이면 좀 마음도 좀 다 잡아주시지 좀. 그러길 바라죠?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하느님께 다 잡혀진다면 그럼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자유로운 존재로 선택을 하도록. 이게 사랑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최면 걸어가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당신은 잊는다. 레드선 딱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막 사랑하게 됐어.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런 마법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당신은 이러고 싶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사랑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부터 문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좋다가 조금 지나면 어때? 견디질 못하고 어디가? 점집 가고 보살집 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오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중에 성당 와서 어디 찾아와? 고에서 와가지고 또 점 봤어요 제가. 그럴 돈 있으면 점이나 빼세요. 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느님을 가볍게 보십니까? 맡겼으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죠. 좀 힘들면 그래 힘들구나 하느님이 더 주시겠지 하면서 믿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 일이 있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악한 영이 와서 딱 보니까 어때? 정리는 됐는데 빈틈이 없네? 빈틈이 있네? 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정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한 사람이 지켜주질 않아. 그러면 어때요? 요거 안 되겠구만.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하면서 가서 어떻게 해요? 7명을 더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토끼가 맨날 악어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대요. 악어들이 이제 갖고 논 거죠, 이렇게. 근데 지나가던 그 사자가 엄청나게 큰 사자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센, 그래서 악어는 잽도 안 되는 그런 사자가 딱 보고 불쌍해가지고 토끼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제가 만든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양아들로 받아들인 다음에 악어한테 그랬어. 야, 니네 토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죽어. 토끼 뒤엔 늘 내가 있어. 토끼야, 앞으로는 당당해라. 그러니까 토끼가 알았다고 하면서 악어들 지나가면 머리통을 한 대 탁탁 때리고 이제 이렇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가 어느 날은 내가 어디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명심해라. 늘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로 당당한 모습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토끼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악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악어들이 이제 한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토끼 뒤엔 누가 있어? 사자가 있으니 건드리면 돼, 안 돼? 건드렸다면 또 뒤지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몇 날 며칠을 가도 사자가 안 나타나네? 근데 토끼를 보니까 얘가 눈빛이 좀 이상해요. 뭔가 당당함을 잃어가고 있어. 그럴 때 악어는 생각해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지금 저 뒤에 사자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하면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잡아먹으려고 딱 그랬더니 사자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또 뒤지게 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한동안 토끼만 나오니까 또 고민해. 이 악어라는 것들이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몇 번 맞았지만 그래도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는 걸까? 내가 나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또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날 또 뒤지게 패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죠. 남편은 어때요?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토끼를 보고. 근데 토끼가 어느 날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사자가 오지? 그러면은 이 맹수들은 느껴요, 못 느껴요? 벌써 요게 혼자구나.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서 어차피 또 맞으면 되는 거 아니면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토끼가 당당하게 와서 머리통 한 대씩 탁탁 때리면 악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있나 보다. 안 그러면 이 토끼가 이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무소부지하셔 어디나 계십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뚫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삶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니 누가 안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고요. 삶 안에서 그 확신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만 하십시오. 하느님을 믿는다면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데 삶이 힘들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하느님 계신 거 맞나요? 계셔도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또 내가 평화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하느님 나라에 가면 좋은데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삶 안에서 문제가 없을 때가 있나요? 문제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을 과정으로 보느냐, 세상을 결과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건물은 오래 갈지 몰라요. 몇백 년, 몇천 년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과정이라는 거죠. 뭐 어떤 과정입니까? 그냥 힘든 과정, 괴로운 과정, 어려운 과정,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행복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오고 내 안에 머물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처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뭔가 답을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 답 좀 해주세요. 하느님 제가 지금 힘드니까 저에게 돈 좀 주세요. 하느님 제가 아프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세상이라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나머지는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얻어지죠? 하느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나중에도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이야기다?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죠. 고통과 환난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의미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세상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또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속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잡고 살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주변에서 나를 불안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언제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불안할 때 어떻게 하죠? 안절부절 못하죠?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이리저리 누굴 봐야 될지 모르니까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막 불안해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는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본다는 거죠.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숨결을 느끼면서 아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이리저리 시선을 두지 말고 누굴 봐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을 바라봐도 힘이 되죠.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함께 바라보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싫은 사람이 그러면 힘이 안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힘내십시오. 말하면 힘이 나요? 함께 있어주면 갑자기 힘이 나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오늘 밤 12시에 저 도덕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시겠어요? 무섭죠? 아니 길 다니기도 무서운데 거기 어떻게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본당 청년들 남자들 한 20명이랑 저랑 같이 가시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별로 안 무섭겠죠. 제가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섭겠죠.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힘을 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지?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언제만 살아가라? 지금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떻게 생겼죠? 우리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겁니다. 누굴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 뿌리가 하느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산다는 것은 뭐 이쁘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믿음이 생겨나고 이러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뿌리째 뽑혀나가지 않게 지탱해 준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구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사 때마다 듣는 마음을 강조하지만 듣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죠. 물론 요즘엔 산책하면서 무슨 MP3 플레이어 이런 거 듣지만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듣는 마음은 함께하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누구랑 함께 살아갑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철새들이 이동을 많이 하죠. 그중에서도 도요새는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큰 뒷뿌리 도요새라고 있는데 얘는 한 번 나를 때마다 2만 킬로 정도 여행을 한대요.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요새는 200시간을 쉼 없이 날아가다가 내린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부터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왔다가 한 2만 킬로를 왔다가 2만 킬로를 갔다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철새들은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얘네가 좋아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휴가 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환경이 바뀌면 그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또 가서 또 어때요? 가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조생입니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걔네들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도요새는 얼마나 웃기냐면 독수리처럼 활강할 수 있도록 날개가 아주 긴 것도 아니에요. 날개가 좀 길어야 활강이 되잖아요. 그죠? 날개가 좀 짧아가지고 활강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물갈퀴도 없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다가 내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쉼 없이 날아간다. 200시간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아니 큰 날개도 없고 물갈퀴도 없고 조그맣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새가 거기를 날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새는요.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물갈퀴도 없지만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엄청 먹는데요. 엄청 먹어가지고 공처럼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날기 전에 왜 이렇게 처먹어도 되죠? 날을 내면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얘는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리고 날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나게 살이 찌면서 콩팥 그리고 간 이런 것들이 쪼그라든대요. 나머지가 다 지방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면서 이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이 지방이 이 체중의 뭐 50%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나르는 거죠. 나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지방을 태우면서 수분도 보충하고 그냥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뭐 삐삐 이런 소리를 낸대요. 이제 다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서해안에 잠깐 내린대요. 갯벌에. 우리나라는 잠깐 경유하는 거야. 직항이 아니라 경유예요, 경유. 내려가지고 뭐 하냐면 뭘 잡아먹잖아요. 근데 내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여태까지 날아왔으니까. 쉼 없이 바닷가를 날아왔습니다. 딱 내리겠죠? 그리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졸고 앉아있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먹을 게 보이잖아요? 눈을 번쩍 뜨고 먹는다고 합니다. 계속 먹는 겁니다, 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날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얘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최선을 다합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하기 전에 얘처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라톤 하기 전에 도요새를 보면 나가지고 막 공처럼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뛰다 죽죠. 얘는 그래도 괜찮은 애예요. 왜? 나르면서 다 태우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요, 떠나기 전에 떠난다는 것은 환난이죠. 역경입니다. 그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만 그것을 태우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서해안에 잠깐 내려서도 졸다가도 어때? 먹을 게 눈에 띄면 또 먹어야 됩니다. 잠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보충하고 또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바다를 건널 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건너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나를 수 있는 힘인데 문제는 뭡니까? 어딘지 알아야죠. 얘네들이 보통 4년 정도, 3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3번 정도, 4번 정도 갔다 오면 이 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새끼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얘네들이 아는 거다. 또는 별자를 보고 아는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바다의 염도 때문에 그것으로 얘네들이 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후각을 마비시켰더니 얘네들이 딴 데로 날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후각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다의 염도가 맞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후각을 막음으로 인해서 다른 감각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관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얘네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걔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개가 아니라 새죠. 이 새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는 알려주는 대로 감각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에서 먹는 거죠. 뭘 먹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미사를 봉헌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 말고 평상시에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섭취하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과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치유받고 또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힘들 때 길을 알려주고 나를 치유하고 힘을 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때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많이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신앙이란 무엇이다?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뭘 더 하고 싶죠? 맡기는 거. 다 맡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내가 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만 살고 누워만 있고 걸어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욕창 생겨요.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어르신들을 봬도 그래요. 나이가 90이신데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삼성산 선지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대답을 되게 잘하십니다. 연세는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주 쨍쨍하시더라고요. 미사 끝나고 이제 새벽쯤에 제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오더니 막 이렇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97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활기 있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몫을 주신다는 거죠.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상 왜 삽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필요할 때 하느님께 청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 거다?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아니 신부님 그럼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는 거지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을 체험할수록 느끼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도요새는 먹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다 누가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얘가 이제 도착하고 나면 내장 기관이 다시 커진대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또 떠날 때가 되면 또 뭐가 작아져? 간이 작아지고 콩팥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도 간이 언제 커져요? 술 먹으면 커지죠? 술 안 먹으면 어떻게 간이 작아지죠? 좀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술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어쨌든 농담이고요. 도요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긴 날개를 갖지 못했지만 뭘 주셨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뭘? 간을 콩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겼다는 거죠. 바다를 건널 때 날개짓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최소한 5가지 바람을 탄대요. 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바람으로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얘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뭐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신앙은 무엇이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이거를 알고 내가 살아간다면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맡기려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맡겼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잊지 마세요. 예수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최선을 다합니다. 나병 환자도 그랬고요.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목숨 걸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지 대충 찔러봐가지고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으로서 생명을 얻어라?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네가 참는다고 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아봐 하면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네가 무조건 참으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생기죠?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참는 인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인내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보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인내는 오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희망을 주셨죠?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환난조차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그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즉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죠? 인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게 되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낸다는 거죠. 이 희망은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향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 최선입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최선이 뭔지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최선 아닙니다. 최선이 뭔지 아세요?
최선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숨을 내어 놓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길 때. 그래서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미사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독서하고 복음만큼이라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세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는 척해도 그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을 성당에 나와도 어떤 신자 돼요? 발바닥 신자 돼요. 어떤 신자 돼요? 시계추 신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뭘 다한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안에서 무엇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그러나 이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 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때로는 막막하죠. 때로는 두렵죠. 종말이 문제입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더군다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든데. 그러나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